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7일 주일입니다. 이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9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시와 연한이 늘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를 말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의 의지지만 그래도 다시 이 계절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도리어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충실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본질에 우선하는 삶을 통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행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어 불의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우리의 의를 따라 살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따라다니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와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달파 주저하며 돌이키며 의심하기 바빴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우리의 손길이 없어 불의를 따라갔으며 그 영혼이 죽어갔고 기근에 허덕이며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불의와 맞선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데 불의한 길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별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지구 반대편 북아프리카에 발생한 큰 지진과 홍수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희생자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로코와 리비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땅에 더해 주십시오. 달력은 가을이지만 기후는 도저히 종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가을과 봄이 실종된 지 오래되었는데 올해는 끝까지 떠나지 않는 비와 무더위로 우리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며 사회지도층이라는 정치권은 동네 골목에서 쌈질하는 양아치만도 못하니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순간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떠밀 것이며 그칠 줄 모르는 절망감은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존재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이전에 없던 포악함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들이 악한 생각과 폭력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혼돈의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 늘 기도하며 겸비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강하고 위대한 그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직시하며 곳곳이 우리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함께 느끼며 모두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자신의 구원과 안일에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책임과 사명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보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바라고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껏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그랬던 믿음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 제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주한 이주민으로 늘어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결코 이 땅의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았던 우상과 전통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강요받았던 그들의 영혼을 깨나는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뉴스에서 거론되지 않는 탈레반에 의해 억압받는 아프가니스탄과 군부의 포갑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미얀마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가을이 지나고 곧 겨울이 올 텐데 올여름 태풍과 엄청난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그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린 이웃들의 아픔과 하나님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겸비하게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가정과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을 더 귀하고 복되게 잊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인을 친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특히 분열된 이후 우상 숭배로 치달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이야기가 주무대인 그런 곳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는 실권자가 이방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이방 사람이, 그것도 지금과 달리 천시받던 여인이 실권을 지는 형국은 너무나 불경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웃 나라에 공주와 결혼하는 왕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면 그 이웃 나라의 공주는 자연스럽게 왕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었죠. 고려 말에 공민왕의 부인이었던 노국공주가 몽골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통상적으로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이 서로 사랑해서 좋아 죽겠다고 떨어져서는 죽어도 못 살겠다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계산적으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결혼 당사자가 그런 목적을 가진 것보다는 누구의 목적이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욕심 때문에 해당 자녀가 그런 결혼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아합왕의 불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불쌍한 것 같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정략 결혼을 많이 한 사람은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도 웃기죠. 근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는 거의 1,000명이 넘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 사람과는 사실 한 식탁에 앉지도 않을 뿐더러 손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우리가 룻기를 볼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율법 시대에 이방 여인과 왕이 결혼했다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왕이라면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제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두려운 것도 있고 욕심도 생긴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수없이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여인들의 이름이라도 다 기억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그 여인들은 전부 다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의 말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칭찬받은 것 외에는 그 이후 솔로몬의 생은
여러분 그야말로 허랑방탕입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의 온갖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모이게 만들었고 이후 그 거룩한 도성은 우상의 집합소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이방의 여인들을 들이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이삿짐 속에 혼수품 속에 묻어온 우상을 그냥 그곳에 심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그렇게 뿌려놓은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실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 왕이 되고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창부수도 유분수지 악한 일에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너무나 죽이 잘 맞습니다. 그 합이 잘 맞는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필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합의 눈에 그 포도원이 굉장히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처음에 점잖게 나봇을 찾아가서 야,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바꾸자. 싫은데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억수로 많이 줄 테니까 시세의 2배, 3배, 아니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을 왕에게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나봇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야 어디든 좋은 값만 쳐준다면야 땅이건 밭이건 논이건 뭐 얘기인 대로 다 돈 받고 팔면 그만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일곱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파별로 가문별로 할당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지파에 그리고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임의대로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부동산업이 복덕방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는 망할 수 있고 또 굶을 일이 생길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그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굶을 수 없어서 팔기는 했지만 그 땅을 구입한 사람이 그 땅을 영구히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언제든 판 돈을 가져오면 다시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물론 무이자입니다.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설령 갚을 능력이 없어서 세월아 내월아 10년 20년 갖다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면은 그냥 값을 받지 않고 다시 땅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웃기는 나라죠. 그런 시대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넘기라고 하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합이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자신이 애당초 그런 율법 자체를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는 아예 이 모세의 율법들이 읽혀지지가 않았으니까요. 아합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그걸 지키겠어. 그의 생각에 나봇도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분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말씀에는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라 하니
이렇게 보기 좋게 이게 백성에게 거절당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디스 당했죠. 그렇게 거절당한 아합은 그 일로 크게 상심한 모양입니다. 상심했고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기 귀찮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이유를 물었고 아합으로부터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이 볼 때 왕이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겠어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머저리 저것도 왕이라고 에휴,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고 빼앗아버리지. 아무튼 이세벨은 아합의 근심이 뭐 때문인지 상세히 알게 된 듯합니다. 물론 상세히 알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에게 분배된 땅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율법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저런 머저리 저것도 왕이라고 그건 내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이세벨이 세간의 이복을 피할 즉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이제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포도원을 차지할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제조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듣고 있자니 참 욕 나오지요. 쉽게 표현해서 이세벨이 진짜 못돼 처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손도 안 대고 코풀듯이 집어삼켰습니다. 이때 시작할 무렵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성경 말씀에 바로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인을 쳤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도 인장 반지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등장한 것을 보니까요, 요셉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애굽 왕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근데 그 성실한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단 말입니다. 인생이 피나 싶었는데 뭐에 끌리게 되죠? 네, 보디발의 엉뚱한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다가 도리어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세월아 네월아 흐르는데 어느 날 그곳에 왕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두 관원이 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꿉니다.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두 관원 중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가 자신이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 경험한 일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즉시 요셉이 불려왔죠. 그리고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정확히 반복하여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이어질 것에 대한 꿈 회복을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이 닥칠 이 기후로 인한 대재앙을 해결할 적임자로서 요셉이 위촉되지 않습니까? 위촉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시대니까 왕이 바로 지명을 하죠. 무엇으로 지명을 했습니까? 자기 바로 밑에 자리로. 자, 그때 실권을 모두 다 주게 되죠. 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하고 다른 거는 단지 내가 네 위에 있다는 이 하나 빼고는 다 너의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총리인 요셉에게 줍니다. 불과 몇십 분 전에 그 감옥에서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수로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게 처음 등장하는 거고요. 그 우리 인장 반지로 인을 쳤다는 기록은 이 사무엘 하에서 처음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을 쳤다는 그 기록이 허무하게도 어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불의한 일, 더럽고 추잡한 일에 인을 쳤다는 것이 첫 기록입니다. 여기서 아합이 직접 했던 아니면 이세벨이 손님이 내봐요 하면서 남편 손가락에 끼워지는 반지를 쑥 빼가지고 대신 쳤던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강력한 발로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인을 치는 일은 있었을 겁니다. 자, 요셉이 실권을 쥐고 나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가뭄에 죽어나갈 때 애굽에서는 곡식이 있었듯이 그 일을 취재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인장반지를 찍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인장반지가 고위층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31장 50절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미디안과 전쟁 이후에 물론 출애굽 과정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가져온 내용 가운데 인장반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각 가문 혹은 지파별로 인장반지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로 인을 친 거죠. 혹은 인봉을 한다. 그게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대표성이죠. 인장의 표식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인감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 도장이나 막 찍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네, 사장님, 사모님, 도장이 필요한데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언제 옵니까? 그냥 하나 파서 찍으세요. 그런 도장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인감 도장을 들은 곳에 찍어야 하는 게 있죠. 자, 또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부부가 살면서 많이 쓰는 말 하나 있죠. 도장 찍자는 말입니다. 어지간한 부부를 제외하고 이 말을 평생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어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을수록 좋은 말입니다. 이때 찍자고 서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혼 서류의 최종 날인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인장의 의미는 뭡니까? 최종 결정을 의미합니다. 인을 친다 혹은 임봉을 한다는 것은 또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문서에 인을 치면 그 문서는 인을 친 사람의 모든 권위가 담기게 됩니다. 인을 친 문서는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왕이 되었건 고위 관료가 되었건 그 사람의 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인장이 찍힌 문서는 단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속히 나와 전하의 교지를 받으시오. 그러면 벗은발로 튀어나옵니다. 그 문서를 읽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때 그 문서를 수발하는 사람은 직급이 그리 높은 사람 아닙니다. 파출소장 정도 우리로 보자면 그런 정도죠. 실제로 극중에서 그 교지를 받던 사람은 주로 누굽니까? 네, 정성 출신이나 판서 출신들, 최고의 고위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왕명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왕의 교지 앞에서는 설령 1000명이 들고 와서 읽어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읽는 사람이 누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지에 찍힌 임금의 어인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을 치는 것과 관련한 일련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방금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악한 의지의 권위를 더함으로 그 악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이 부부가 거기다 뭘 더한 겁니까? 권력을 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곧 소유의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침발랐다. 내 거라는 말이죠. 침발랐다는 의미를 찾아봐도 사전적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죠. 보니까 침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남이 못 먹잖아요. 인장의 의미라기보다는 추접스러운 짓이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소유의 의미는 이미 앞서서 말한 인을 친다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모두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봤습니다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의 해당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가를 열고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정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자, 훨씬 쉽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유진 피터슨의 말에 따르면 오늘 본문 속에 인을 치는 것은 서명하고 보증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인치심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 에스파라키스테테 어렵죠. 네, 이거는 파생형이고요. 원형이 스프라기조입니다. 이 찾아보니까 영어로 실링, 우리말로는 임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서명하고 보정하기 위해 실링한다고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정해 주시는 이 스프라기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진리에 대한 보정이라는 겁니다. 스프라기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사실에 대한 인치심, 스프라기조를 앞서 인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저희 먼저 대표성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요, 아니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을 전체 다 틀어서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최고의 보증이 있다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가진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지위들, 권력들, 권세들, 재물들, 네. 여러분은 그것을 대표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최종 결정. 우리가 이혼 도장 찍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보정이 되어 주시고 서명하시는 그 인치심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죄와 우리의 관계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보다도 더욱 밀착해서 우리 삶의 일부로 우리 인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종 결정, 도장을 찍어야 할 우리의 스프라기조는 바로 이제껏 우리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올가매고 있는 죄와의 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고 싶으신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자녀의 의미가 또 확대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진짜 권리를 가진 상속자로서 양자와 양녀가 되는데 필요했던 죄 사함의 과정이 바로 이 성령의 보증을 통해 그분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여기서 확고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보증, 이 스프라기조 하심으로 죄 앞에 그리고 그 죄를 바탕으로 권세를 부리며 온갖 힘을 과시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그 모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사극 기억나시죠? 네. 영의정이든 판서든 대제학이든 대사관이든 한성부의 판윤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임금의 의인이 찍힌 교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듯이 우리가 가지게 된 이 권세는 사탄이 가진 어떤 힘과 권세든 모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이, 인치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다시 의미 없는 죄의 권세 아래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과 같이 세상의 길을 따라 그 속에 영달을 바라며 사는 불나방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인치심이 의미하는 것. 소유. 이 스프라기조는 우리가 영원히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서명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이 스프라기조, 성령에 서명하시고 보증하시는 이 모든 능력과 권세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껏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 구원의 완전함과 더불어 흠이 없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껏 여러분 의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큰 감동이나 감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것이 직접 자기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터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안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묻는 사람한테 나 구원받았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 죽어서 천국 간다.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단지 한 사건이고 내게 일어난 어떤 형태로든 감동 있는 이례적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철저한 계획과 진행 속에서 마지막 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베두인처럼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지금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생면부지의 먼 타국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운명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민족의 대탈출을 달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시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애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죠. 광야의 40년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 단순히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인내하셨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면접을 거치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땡 탈락 다음 분 들어오세요가 아니고 뭐죠? 면접을 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조건을 이미 다 만들어 주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미 구원해 주신, 네,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피 속에 녹아있는, 내 세포 속에 녹아있는 애굽의 모든 때를 철저히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 땅을 통해,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그 우여곡절과 모든 여정 속에서 한 번의 흔들림 없이,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실현해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그런 재련과 단검질의 과정을 통해 이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생뚱맞게 사진 하나 보내드렸죠? 다들 보셨습니까? 아주 예쁜 칼이 한 자루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칼이라는 겁니다. 십자군 원전 때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우리 신약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수리아,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빌론이 오지만 여전히 그 지역은 수리아 지역이 되죠. 시리아 지역.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곳에 왔을 때에 그곳에 있는 군대하고 칼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십자군 칼들이 막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딩동딩동 부러집니다. 칼도 그렇게 음성한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진 재련 기술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칼을 따로 서양에서는 다마스쿠스 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다마스쿠스 칼이라는 것에 일반적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이 제조 과정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실력 있는 대장간에서는 이 다마스쿠스 칼을 만듭니다. 이게 금속이라는 것이요, 강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잘 휘어지죠. 철사도 어떤 거 보면 잘 휘어지는데 어떤 건 빳빳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강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연한 쇠는 부러지진 않지만 휘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고 또 이게 흠이 잘 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연철과 강철을 수백 겹으로 덧붙여 녹이고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겹겹이 쌓습니다. 그 용접해가지고 물에 녹여요. 그러면 바삭하게 달고 있는 쇳덩어리 하나가 되거든요. 그걸 또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넓게 폈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또다시 붙여요. 그러면 한 5겹 됐던 게 그 다음 하면 몇 겹이 되니까 10겹이 되죠. 10겹을 또 붙이면 20겹, 40겹. 그래서 거의 수백 겹에 가깝게 몇 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얇게 펴서 날을 세워 만든 칼을 이제는 통칭해서 다마스쿠스 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의 특징은요, 강도가 어마어마한 것과 절삭력이 또한 뛰어난 칼이 되는 것인데, 이 칼이 가진 더욱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성질의 쇠를 녹이고 두드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꼬우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동안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자체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칼을 연마하고 약품에 담갔다 내면 그 속에 그 쇠들이 가진 성질을 내서 서로 다른 무늬가 아름답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루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판매가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다른 다양한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양한 철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더 강도가 높거나 절삭력이 뛰어난 칼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밑에 보면 예전에 쇼바라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판처로 된 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스프링 작용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걸로 칼을 만듭니다. 또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수십 년 전에 포격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십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어요. 그 포탄의 탄피들을 가지고 만든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포탄 칼이라고. 그런 칼도 있으면 되게 강합니다. 자, 그런 사실은 이 다마스쿠스 칼보다도 강도가 더 높은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칼의 표면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화려한 문양들입니다. 이 문양은 장인이 억지로 새겨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양은 이 칼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칼이 만들어지기까지 장인이 기울인 땀과 노력을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칼의 화려한 문양을 아무리 사포에 문지르고 그라인더로 갈아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그 문양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다마스쿠스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칼에 억지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공정 속에서 만들어진 흔적이 문양으로 아름답게 새겨진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지워질 수 없는 강력한 문양처럼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양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힘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논리나 철학도 이 사실을 바꾸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믿는 것은 모두 가슴에 이 다마스쿠스 칼의 문양과 같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성령의 인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유혹에 이끌려 끝없는 욕망의 길을 가다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에 이끌려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따라가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운명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가 막힌 운명에 빠지게 된 사실에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이등교회의 모든 교우들께서는 그 운명 속에서 함께 헤엄치며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화려한 다마스쿠스 칼의 문양처럼 우리 인생에 각인된 구원의 은혜,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각인된 구원의 문양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의 교우들은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각자의 인생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삶으로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속박하며 인생을 휘둘렀던 죄의 삶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생명이 있는 자녀로 그 흔적을 따라 살며 우리의 인생에 새겨진 이 아름다운 흔적을 더 귀하고 빛나게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정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드림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질고와 병마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축복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흘리는 땀과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이 귀한 생의 열매로 아름답고 선하게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전 세계 교회가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리비아와 모로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두 나라 모두가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되고 또 각국에서 원정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기도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오시고 이어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인치해 주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